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요즘 봄을 실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2해 전에 고난 모임 30주년을 맞아서 파송하기로 했던 라오스 평화 선교사 부부가 이제 곧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라오스 항공편이 중단되었는데 3월 말에 임시 항공편이 열려서 이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 서울 신내교회에서 라오스 평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 부부는 예배의 주제를 정하면서 봄의 걸음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봄에 내딛는 걸음이고 또 봄, 바라봄의 의미처럼 증인으로서 삶을 결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에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의 이름 렌트. 렌트는 앵글로 색스너로 렌즈에서 왔는데 바라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의심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새 눈을 뜨게 하소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파송 협력자들은 라오스 선교사의 어깨에 평화라는 멍에를 더 씌워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나아갈 삶의 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야와 안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장 봄을 잃어버린 피 묻은 미얀마 사람이든 오래도록 평화를 잃은 라오스 사람이든 지금 자족하며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누구나 길을 묻고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 행할지 알려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 어찌 행할지 알려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톨레레게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보통 사람의 눈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만약 믿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불편한 책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성경은 요즘 말로 꿀입니다. 네,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을 설립한 원경선 선생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분인데 성경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인데 구약은 할머니가 낳았다는 말씀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약 잘했죠? 구약에서 할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고 신약의 처녀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은총의 신비로 아기를 얻는 경우가 왕왕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불임의 태에서 생명을 불러내십니다. 생명의 출생은 바로 창조 중의 창조, 창조 중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톨레레게의 주제가 삼손의 일생인데 13장 그 첫머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 징계, 참회,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랬다가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후회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을 사사기에서만 7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잠시일 뿐 또다시 불신과 배반이라는 버릇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블레셋에게 시달렸습니다. 본디 해양 민족인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 괴롭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과 대적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준비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인물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단 지파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와 닿는 게 있으시죠? 네.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는 본래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불임 상태의 마노아 가정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일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러한 사자의 등장은 마노아의 아내가 홀로 있을 때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부부가 가까이에 함께 있는 자리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느 가정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자녀가 없으니 그 가정은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마노아 아내의 행동 거지를 보면 자기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수태고지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스러움, 믿기 어려운 메시지에 대한 놀라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의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의 모습이 참 진지합니다. 그들의 근심이 선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첫머리에서 요셉이 들었던 임마누엘의 소식처럼 그 여인은 메시지를 듣고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홀로 있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소식을 들은 그 아내, 성경은 그 아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여성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용모를 보고 두려워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를 키울 때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부정한 것을 삼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내에게서는 어쩔 줄 모를 당혹스러움, 놀라움, 또 반가움, 선한 근심이 느껴집니다. 남편 마노아에게서도 그 진지함, 경건함, 신실함이 엿보입니다. 그 부부가 저 유명한 망나니 사사 삼손의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을 요약하면, 야, 이제 어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그저 고맙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주 간절히 소망한 일이 있지만 졸지에 이루어진다니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선제적 행동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호들갑부터 떨죠. 사람들은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기면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궁금하면 정답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정답이 유튜브나 검색에 다 나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은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달랐습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선한 믿음으로 근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이니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사 삼손의 출생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어 구원하시는 분이랍니다. 출생하지 못하던 어머니의 태를 여심으로써 새로운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역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 황무지에서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교차하고 그리고 불신이 확신으로 점점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의 뜻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실천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남편에게 전합니다. 또 남편은 자신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신중한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자 묻고 또 묻습니다. 이제 11절 이후에는 그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까지 좀 확인하려고 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 들은 수태고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모든 출생 비밀이 다 나오죠. 마노아 부부는 자기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기의 출생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재밌는 것입니다. 일찍이 영화로 나와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5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불임의 태에서 생명을 얻은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은 자기 시대 영웅으로 크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명당 실기를 쓴 신학상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부모보다 그들의 시대를 담는다. 사람은 그 부모보다 그의 시대를 담는다. 이 말은 그의 아들 신영복 선생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인용함으로써 아주 유명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부모를 닮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놓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의 그늘 안에서 안온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역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신실함을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보면 점점 시대의 정신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남들과 다른 것은 몇몇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정경모라는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경모 선생, 참 생소하죠. 96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한평생 풍문화처럼 살았는데 특별히 1970년부터는 일본으로 망명한 후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분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 우여곡절의 역사를 몸소 겪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정경모라는 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자서전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자서전의 이름은 시대의 불침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해방 직후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그 유학 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미군에 편입이 돼서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회담의 통역자로 그가 일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미군에게 불이익을 끼칠 존재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지녔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정경모는 일본에 있는 이영희 교수 아시죠? 일본에 있는 이영희이고 이영희는 한국에 있는 정경모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경모는 1924년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위험한 시대를 살고 또 증언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 됨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회고록 마지막 부분 525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은폐된 역사를 파헤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결례를 향해 외치는 것으로 일생을 보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일종의 성직이었겠는데 그렇다면 결국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예배단 성단에 눕혀놓고 이 아이로 하여금 목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선친의 기도가 돌고 또 돌아 기도한 대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렇게 느낄 때도 전혀 없지는 않았소이다. 그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는 평생 이 시대의 전망을 찾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거르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나시린과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시대의 전망, 그 전망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 민족의 등불입니까? 등대입니까? 눈앞의 이해관계로 정치적인 다툼으로 물고 물리는 그런 세상에서 한결같이 빛을 찾는 사람이 있기에 역사는 발전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닌 성경의 세계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 정의, 희생, 용서, 고난, 평화. 이것을 가르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회나 국가는 자유롭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으로 앙겔라 메르켈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무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세계 정상 중에서도 아주 소박하게 옷을 입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은 없지요?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때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르켈의 아버지는 독일 개신교의 목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독일이 분단되자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동독이 공산화되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해가는 마당이었는데 예외적으로 그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목회하다가 동독 베를린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메르켈이 1954년 함부르크에서 출생했는데 동독에서 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동독 그리스도인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서독보다 오히려 동독 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메르켈의 어머니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배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서 대화했고, 행여 공산당의 정신교육에 물들지 않도록 딸을 지켰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결코 인간을 인간답게 기를 수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담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애들을 꼭 넉넉한 용돈으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과연 우리 사회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는 건강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여유는 진정 복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근심을 하면서 마노아처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부부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소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소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심정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어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